1절부터 19절 말씀 마음과 뜻을 다 합해서 또 눈과 귀도 다 집중해서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고백합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도 듣는 것에서 나고 부정적인 믿음도 듣는 것에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것이 참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했을 때 주변의 상황에서 계속 안 좋은 소리, 부정적인 소리, 또 어두운 소리, 사망의 소리,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정말 그럴까 하면서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던 사람이 계속해서 앞날에 대해서 불안한 소식을 들으면 자신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안 좋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믿고 앞날의 희망의 소리를 믿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셔서 결과가 뭐예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접시에 코를 빠뜨린다고 했더니 바로 잡아주는 접시물에 코를 박아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답답함. 그죠? 또 힘든다. 난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것이 막 이게 올 때 가슴이 막 조여오는 것처럼 그때 방법 중에 하나는 주먹을 쥐고 가슴을 때려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답답할 때 심장의 박동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쳐주면 의도적으로 쳐주면 얘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또 심호흡을 깊게 차분하게 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호흡도 과호흡이 되면 사람이 힘들어요. 또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이 안 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적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하박국서를 또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내용 중에 하나는 17절부터 18절은 찬양으로도 나와 있죠. 그죠? 찬양을 가지고도 많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찬양하고 우리 어른들도 찬양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하박국은 3장 1절의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면서 시기오롯은 노래를 막 부르면서도 이 노래의 정도가 상당히 열정적이고 빠르게 부르는 그런 박자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군가 같은 거 군가를 부르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군가예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산나이로 태어나서 막 이래야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어울리는 노래가 있는 거야. 어울리는 노래. 저는 카바레를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카바레에 갔는데 우리가 부르는 장송곡을 부르고 사람들이 거기에 띠맞춰서 부를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 장소에 따라서 맞추는 노래가 있는데 오늘 하박국은 하박국 1장과 2장과 3장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묻고 묻는 거. 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글이에요. 하나님, 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의인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주변에 일어납니까? 그 당시 하박국이 불렀던 노래가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을 듣는 우리들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박국이 뭐라 그랬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의 뭐다? 기도다.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상담 좀. 예, 상담을 해요. 근데 저는 상담을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답을 막 하다 보면은 보통 사실은 길게 할 필요가 없어. 왜? 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무슨 새로운 말을 들으려고 했었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나사가 더 풀려진대. 너무 쉽게 대답하니까. 자기는 아주 막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면은 갑자기 그냥 더 풀린다는 거야. 풀어주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긴장하면 여러분 죽어요. 나사도 마찬가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조이다가도 적당한 것이 있는데 확 넘어가면 뭐라 그러죠? 빠가가 된다 그러나요? 일본말을 쓰면 안 되는데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것이 있는 거예요. 푸는 것도 적당한 것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다 하면서 맨 마지막엔 이 기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노래는 19장 마지막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했으니까 이 기도가 뭐예요? 찬양의 기도입니다. 노래하면서 부르는 찬양. 근데 뭐라 그랬어요? 지금 시기 온옷 아주 빠르게 아주 힘이 있게 부르는 찬양의 노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불러요, 늦게 불러요. 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옷에 맞춘 노래에 대해서 그 자신이 놀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묻는 것에 대하여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 그럼 우리는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 준비를 해라. 들을 준비를 하는데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들을 준비를 해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라. 근데 오늘 3장 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어요. 주님께 대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2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1장은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겠다. 갈대아 사람들을 세워서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아픔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재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또 피로 물들 것에 대해서, 많은 새긴 우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방법이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사랑일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재앙이 일어나고 피가 흘리고 건축이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듣고 놀라면서 마음에 하나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부응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부응입니다. 안 되던 것이 되는 것이 부응입니다. 회복하지 못한 것이 회복되는 것이 부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노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부흥을 기다리고 있느냐?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멈췄다는 겁니다. 전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안 되는 시대가 됐다고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결국 큰 교회는 아닌데, 나는 늘 말합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커서도 어떤 때는 그 크짐이 우리에게 가슴을 아픔을 남기는 것들이 있어요. 또 자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걸 다 초월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영혼의 가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사람의 머릿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오늘 지금 하박국이 묻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대답을 주셨던 하나님 앞에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멸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이슬람 사람들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기독교를 박해한 겁니다. 기독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가차없이 사람들을 막 살해하는 것들을 동영상을 띄워서, 심지어 폭탄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는 배를 향해서 막 폭발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은 성전이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이 순교라고 그들은 생각하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도 거기에 이슬람 대원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살폭탄 테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살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살하면 뭐예요? 영광이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살을,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16절부터 19절 마지막을 읽었지만 그 앞에 전후 좌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입술에서 이렇게 빠르고 강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찬양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하면 과연 그들 가운데 누가 희망을 주고, 누가 믿음을 주고, 누가 앞날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찬양의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막 희망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6절에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내가 들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그의 목소리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립니다. 무리가 우리를 칠러 오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앞날을 모르는 게 여러분 감사한 줄 생각하세요. 근데 환난이 온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야, 네가 기도했지만 환난은 여전히 올 거야. 그냥 믿음의 성도들은 달라요. 환난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도 여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립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로 하여금 내 속에서부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하지요. 남과 북이 반드시 통일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화 통일될 거야. 근데 적화 통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여러분 정치 세력이나 경제 세력이나 모든 세력들을 보면 과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의 국민들을 생각하는지 어떤 때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 가운데 종교도 이미 다 초월되어 있는 상태, 거기에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진리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 어떤 때는 이 시대의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들 만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입 뻥끗하지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도 입 뻥끗하지 못하고 그냥 버는 일에 직장 다니는 일에 사업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요구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빛은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정도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빛을 보고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도 않아요. 안타깝죠. 나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로 어딜 가든지 여러분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습니까? 어딜 가든지.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어두움이며 악함이며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으니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하박국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뼈가 썩어갈 정도로 내 창자가 뒤흔들릴 정도로 이 말의 의미는 앞날의 모든 것들이 다 희망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문제를 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도 사람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어려운 중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은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대도 주님은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도 아니하시는 것처럼 지금 하박국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은 어떤가 합니까? 계속해서 올 때까지 부르짖고 올 때까지 외쳐대는 이러한 하박국의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들릴 거 아니에요. 들려질 때까지. 여러분 그의 대단 응답은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고백합시다. 너희의 생전에 한 번 더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뭐한다? 일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뭐예요? 기대하라는 거죠.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역사는 바뀝니다. 주인도 바뀌죠. 흘러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너의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계속해서 또 이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또 묻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분이요 주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습니까?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믿는 성도들,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또 다른 적군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남과 북이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세계상에 딱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북한은 그렇게 못 살면서도 여전히 외치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긴장합니까? 태평성대 속에 살아가지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 벌써 통일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세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정체되고 멈춰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세계 권력에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힘이 있지만 그 위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성경은 하나님 말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다가 어떤 순간에 병이 들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모든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그런 사고가 생길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죄사함 받았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 순간에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나는 예수 때문에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는 것. 이게 다르거든요. 예수 믿으면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업이 잘 된다? 아니요. 사업이 잘 돼가도 망할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살아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 하나하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점검하지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하는 관계가 또 어그러지진 않았나? 하면서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채찍으로 세운 사람들이 갈대아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불신자들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늘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잘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워도 나중에 가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지리멸렬이라 그러죠. 가다 보면 흐지부지하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 믿고 당신도 예수 믿으니까 그 안에 아무리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 어때요? 싸워도 다시 보지요. 가족들 어떻습니까? 티격태격 싸워도 어떻게 합니까? 또 지나고 나면 가족이야. 그게 혈연관계입니다. 혈연관계.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이 혈관이 A형, O형, B형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신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나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채찍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저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낚시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물로 투망으로 모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낚시는 하나 두 마리를 잡지만 투망은 뭐예요? 전체를 한꺼번에 잡아버려요. 그렇게 잡아놓고 그들은 제사하며 분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런데 보시면 1장 16절에 보면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며 이는 이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처럼 나라들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무너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마치 지금처럼이죠. 지금 이슬람의 IS 대원들이 어느 곳에 나라를 계속 채워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대부분이 방송되는 내용을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러질 못해. 점점점 왕성하게 지금 이슬람은 퍼져가고 있다 그랬죠? 제가 2월달에 갔다 온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 생기는지 지금도 그들은 숙박업을 계속 그 주변에 메카 성전 주변에 짓고 있어요. 우리처럼 호화스러운 호텔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지 순례객들입니다. 들어가면 베드가 한 6개, 7개, 큰 방은 10개가 쫙 놓여 있습니다. 성지 순례객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면서 아직도 못 보여줬는데 평일에도 수만 명이 하루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그 메카 성전을 두고서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내가 찍어온 사진과 동영상을 몇몇 목사님들한테 보여주었더니 이게 사실이냐고. 그럼 내가 거짓말하겠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니 라마다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들 때 밟혀 죽는 사람이 생길 만도 할 정도. 나나 여러분들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내 삶의 모든 문제들, 여기 학생들도 여러분 있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날의 비전이 무엇인가? 어른들이 말하는 공부 잘해라, 그것이 비전이라면 여러분 잘못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온전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간혹 가다 보면 눈이, 또 청각이, 입이, 팔이, 다리, 또 때로는 뭐예요? 신경, 시신이 망가져가지고 누워있는 사람. 우리는 그를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다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온전하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생활 전체가, 여러분이 가정에 가시면, 직장에 가시면, 학교 생활하고 어딜 가든지 그 사회 구석구석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드러나야만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렇게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뭐 했다고 했습니까?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럼 여러분, 오늘 제목은 내가 들었으므로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것이라 그랬지. 그 묻는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근데 여기 보니까 2장 1절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어요? 파수가 뭡니까? 파수꾼이죠. 지키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파수하는 장소예요. 이 지역을 지키는 장소. 여러분의 영적인 관리를 지키는 관리센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관리센터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중앙 관제 시스템이 엉망이 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핸드폰 수리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엉망이면 사람들이 쓰는 거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망가지면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항상 AS인데. 그러면 그들은 전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떻냐? 바로바로 고쳐줘요. 아주 심각한 것도 아예 부품을 바꾸면서 그냥 다 바꿔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놀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가 파수하는 곳에서,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하나님께 물어봤던 그 응답의 장소에서 내가 지킨다. 파수꾼은 여러분 어떤 데는 밤새워가 지켜야 되잖아요. 파수꾼은 여러분 지금 보통 성루에 높은 곳에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지키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앉아있는 것도 아니죠.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준비된 자세를 말하고 있죠. 성루에 뭐요? 서리라. 앉아있지 않죠? 나나 여러분들이 나태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일어서라. 빛을 발하라. 다 일어서는 것을 얘기하죠. 앉아있는 것은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긴장을 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실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기능이 딱 하나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선포되는 기능 하나예요. 여기서 제 감정이나 제 마음을 여러분이 읽는 게 아니에요.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중에 나는 말합니다. 많은 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꼭 필요한 한두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이 바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서 있는 사람은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럼 급한 일이 막 생기면 여러분 뛰어갑니까? 걸어갑니까? 달리는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박한 응답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막 움직이게 하세요. 바쁘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 일에 여러분 급한 일이 생기면 절대로 그냥 천천히 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막 다급하게 막 움직이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똑같은 거죠.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묵시를 줄 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서판에 쓰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 보십시오. 스마트폰 띄고 딱 달려가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글씨가 지금도 안 보이는데 뭐 사실은. 어? 그럼 달려가면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글은 뭡니까? 크게. 그것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분명하게. 네가 뛰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여러분이 생각나야 되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또 심지어는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도 어떤 애 멍하니 앉아서 내가 뭐 했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딱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 말한 것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흐지부지한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고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과 정을 혼동하지 말아라. 정 때문에 끊어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할 때가 많아요. 성경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오겠고 결코 하나님 말씀은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늦게 응답이 올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기다려라. 네가 들으려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지태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셨어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들은 아까 지금 말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갈대아인들을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4장 중간에 보면 의인은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어딜 가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직장인은 직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삶에 어딜 가든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힘든 거 압니다. 고민한 것도 압니다. 직장에서 모든 삶이 한꺼번에 펼쳐질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성경은 교만한 중에 정직하지 못한 중에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잖아요. 그들 중에 살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만한데 더 잘 됐네. 정직하지 못한데 뭐야? 더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의인들은 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한탕 해볼까?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뭐 하나? 그러니까 그때는 정직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는 말이죠. 이런 말씀을 지금 응답을 받고 나서 다시 나온 얘기가 바로 2장 전체 얘기고, 그리고 3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오늘 결론을 빨리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기호선에 맞춘 찬양의 노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이 있습니다. 빠르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신대원에서 교수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장을 쭉 읽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읽다 보니까 막 굉장히 세게 읽어지게 되더라고요. 또 빨라지게 되고 톤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떤 때는 보니까 전투적이 돼. 사람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막 앞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모든 것을 다 침체하게 하고, 모든 상황 지금 너무 어렵게 만드는 상황인데 3장에서 시기옷에 맞춘 수금으로 찬양하고 있는 하박국의 마음 상태는 그렇잖아요. 지금 뼈가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더 처지면 더 처지는 거예요. 더 힘들면 아예 절망하고 아예 낭망에 빠지니까 도리어 찬양이 힘이 있고 찬양이 빠르고 찬양이 앞을 향해 나가는 그런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음악적 용어로 셀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찾아보면은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런 거기에 포인트를 주어서 높여라. 그러면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다가 셀라 할 때 그 셀라의 내용을 세 군데 나오는데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할 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부터 오시는도다. 뭐예요? 셀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든지 사람이 애써서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달란트가. 그런데도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뭄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뭡니까? 우리는 셀라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과학을 동원해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저 밑에서부터 물을 퍼내는 거 한계가 있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요즘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불특정한 신생 물질이 막 나오는. 출처를 몰라. 갑상선에 붙으면 갑상선암이에요. 유방에 붙으면 유방암이에요. 자궁에 붙으면 자궁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출처를 모르는 신생 물질들이 여기저기서 몸에서 막 나오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지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좋아지는 것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이 겪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신경절제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으면 이게 해결될 것이 많은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의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사람의 몸이 나는 이겨도 한쪽 부분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라,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두 번째 셀라는 무엇입니까? 여기 읽다 보면은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장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냥 주님이 오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뭘 꺼내시고 그리고 화살을 어떻게 해요? 바로 쏘셨다. 속결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속전속결이야.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 화살을 쏘더라도 엉뚱한 데 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속전속결,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조금씩 노력하다가 그래 내가 이것도 한 것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도원의 300용사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다. 300명 용사가 가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불렀을 때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다 잘라야 합니다. 다 잘라야 합니다. 다 잘라야 합니다. 어떻게 10배가 되는 적군을 물릴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셀라를 보세요. 13절에 나오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주의 백성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에서까지 어떻게 해요?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셀라. 하나님 뭐 하셨어요? 활을 쏘고 바로 땡기면서 속전속결 하나님이 오셔서 하셨어요. 하신 것이 뭡니까? 바닥까지 드러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지금 뭐예요? 찬양 중에 듣는 거예요. 기도 중에 듣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너는 알지 않느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지 않느냐. 많은 사람이 어두움을 얘기하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하박국이 찬양 속에서 응답받고 말하는 내용의 얘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제는요. 바로 17절부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없어요. 감사가 나옵니까? 아멘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있어야 되는데 외양간에는 소도 있어야 되고 소출이 있어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다 없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8절에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고백하는 찬양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이제 신앙인 거야. 사람들은 열매도 있어야 되고 소출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다 없어. 상황이 정말 꽝이야. 근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이게 나오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왜? 19절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뭐기 때문에 나의 힘이 나는 먹는 건 줄 알았어요. 나의 힘이 소출이 있어서 나의 힘이 열매가 있어서 나의 삶이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그것이 나의 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어느 날 한꺼번에 다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어. 할렐루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며 다시 회복하시는 거죠. 사슴의 발은 약하잖아요. 그죠? 약함에도 불구하고 걸어다니게 하시고 다시 높은 곳을 향해 가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여러분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이 회복이 될 때 점점점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내가 들었으므로. 듣는 건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판단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올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